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그 이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름은 있고 여러분에게도 이름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나름대로 다 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 이름을 지을 때 태어날 때의 모습을 연상하여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는 장래에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름을 짓기도 하듯 이름에는 다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이름이 경기라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사실 초등학교 때에는 축구 경기, 배구 경기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면서 놀림감이 되기도 했고, 또 조금 컸을 때에는 경기하느냐 하는 그런 말들을 자주 듣기도 했지만, 제 이름도 사실은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밭갈겸 터기자를 쓰는데요. 그 뜻은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밭을 갈듯 열심히 노력하면 밭은 일한 만큼, 또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반드시 그 대가를 주듯 노력한 만큼의 열매를 얻게 된다고 하는 의미가 제 이름이 가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제 이름이 우습기도 하지만 나름 이 이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름에는 다 그 뜻이 있다고 했듯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된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에게 이렇게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참 성도라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참 성도로 인정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줄 알지만, 그럼에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시고 참 성도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면 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석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 이름 앞에 이 학생이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것은 살아생전 벼슬을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높여 부르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든지 아니면 목사나 장로나 또는 권사, 집사 같은 직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직분을 쓰는 것보다 이 성도라고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직분을 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라는 직분을 가졌다고 또 권사나 집사의 직분을 가졌다고 천국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사람된 사람들에게 천국은 주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직분을 가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룩한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비문의 직분보다는 성도라는 이름이 더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질 때 천국에 들어갑니다. 거룩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유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라 불러주시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정쩡한 목사 필요 없습니다. 어중간한 직분자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중간한 직분자가 되기보다 참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저에게도 고민이라면 고민인데요. 때로 목사라는 직분이 성도의 삶을 방해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형식적이고 보이는 삶을 살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목사로서 사람들 앞에 거짓되고 가식적인 삶을 살게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인으로서 직분자로서 보여주는 삶을 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좋은 직분자가 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참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겁니다. 직분자가 되기에 앞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참된 성도라 불리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분명 성령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수고와 고생을 그치고 본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주일 생각한 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그 이름이 지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 역시도 지워질 수 있는 겁니다. 직분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입니다. 육에 속하여 육신적인 것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구할 때이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른 채 그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이름이 불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육에 속하여 우리의 이익만을 구하고 이 직분만을 가진 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참된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과는 달리 성령의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때 부름을 받는 성령의 사람에 대해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생각한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그런 사람인데요. 그는 참된 안식을 원하는 룻에게 이런 약속을 하였습니다. 한밤중에 보리타작 마당에서 자고 있는 그에게 들어와 이 가족의 기업을 물어달라고 요구하는 룻에게 만약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으지 않을 경우 자신이 대신 물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장 13절 하반절이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런데 사실 이 기업을 물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물으는 일은 자기 기업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서는 자기 재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서는 또 한 가정을 부양해야 합니다.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서는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도 자기 이름으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기업을 사서 물어주는 일은 손해이지 결코 득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도 손해 때문에 그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아스는 그 일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리라. 근데 이 말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살겠다는 뜻입니다.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나 자신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우리는 보아스를 이야기할 때 이 보아스를 예수님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보아스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빌립보서는 2장 6절로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아기의 몸을 입고 사람들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희생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는 헌신의 삶을 사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개인적인 생각과 욕망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자신을 내려놓는 희생이 있었다는,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희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손해를 보신 겁니다. 때로 우리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사는 우리를 위해, 때로 희생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도 생각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려놓고 버리시기까지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통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참 가슴 아픈 고백을 하는 것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가 당한 고난과 이 희생의 삶을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는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4장 12절로 13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물의 찌꺼기가 되기까지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11장 27절로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 바울이 만물의 찌꺼기가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을 위하여, 룻의 가문을 위하여,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이 룻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약속한 후 이 취하게 된 행동이 이렇습니다. 3장 15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말한 약속에 대한 이 확증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드시 너희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이고 그 약속의 징표가 바로 이 양식이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약속이 헛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이 양식으로서 보여준 겁니다. 그는 끝까지 룻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보아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책임지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도 참 많습니다. 환심을 사기 위해 환상을 심는 말들도 너무 쉽게 합니다. 이 시대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이 아니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무책임하게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약속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성령의 사람이란 신실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약속에 변함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과도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먼저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또 이사야서 7장 14절은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은 2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진 것입니다. 약속 그대로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오늘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도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는 자신이 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룻의 친족, 성경에 그 이름이 지워진 사람이 룻의 기억을 물으지 않겠다고 신을 벗어버리자 그가 한 약속 그대로 4장 9절로 10절을 통해 자신이 그 기억을 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는 유대의 전통에 따라 이 증인까지 세워서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약속한 것을 그대로 준행하는,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치 야고보서가 2장 14절을 통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17절을 통해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 26절을 통해서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한 것처럼 이 성령의 사람은 믿음은 있으나 행하지 않는 죽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산 신앙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에 따라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킬 때 사랑으로 이행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불리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앞부분을 이렇게도 말하고 싶은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즉 행함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즉 행함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을 가진 행함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령의 사람은
믿음과 사랑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아스처럼 기업을 누르는 것은 분명 손해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믿음에 따라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킬 때 사랑으로 이행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믿음과 사랑에 따라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에 따라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지는 시대도 아니고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이 믿음으로 약속을 지키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신실한 사람이라면 약속한 것을 지켜 행하면 되고 작은 말 한마디라도 사랑이 담긴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로 36절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토록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지킬 만한 약속, 책임질 말만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약속을 지키고 사랑으로 행하는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킬 만한 약속, 책임질 만한 말만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지 마시고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다면 믿음으로 그 약속을 지켜가시고 또 약속을 지킬 때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에 변함없으신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 부름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손해볼 줄도, 희생할 줄도, 고통을 감수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약속한 것은 신실하게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시고 사랑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 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참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